88장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건내 노래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위로하며 또한 동행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주의 영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줄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79장. 하나님 크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로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요하게 부는 신의 무릎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열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86장 찬송하겠습니다. 86장.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내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제가 주의 손 하고자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예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90장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요 같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거기야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인정받지 못할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큰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세상에 널리 나아가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능력 다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6절. 신명기 19장 6절. (6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을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향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도피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도피성은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죄한 자가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때로는 부주의하여서 잘못하여서 살인이 있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인 당사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너무나도 억울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 피해자, 죽은 자의 그 가족이나 자녀들의 손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가는 데에 이렇게 길을 닦아서 다시 말해서 접거리 쉽도록 하게끔. 왜? 거리가 멀고 길이 안 좋고 그러면은 그 죽은 자의 가족이라든가 또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도피성으로 오다가 잡혀 죽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닦고 잘 닦으라 말입니다. 도망 잘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려 했느냐? 지난주에 사람을 죽인 가족과 죽임을 당한 가족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죽인 자나 죽은 자, 죽인 자는 고의가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가 빠져서 날아가 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동료가 맞아서 죽었다. 이럴 경우에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같이 나무하다가 도끼질 하다가 보니까 그 도끼날이 빠져서 상대방이 맞아서 죽을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말씀이,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이 도끼질한 사람도 억울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도록, 원수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해서 죽인 도끼질한 사람, 맞아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라든가 그 가족이 이 상대방을 해칠 수 있단 말입니다. 해치면은 이 해침을 당한 이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또 억울하다 말씀입니다.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또 여기에서 또 그 원한을 갚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 피해자 이들을 서로 다시 말해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구비하여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해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 사람이 무죄라 말씀입니다. 죄가 없다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피를 흘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사람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무고하게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어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인 자, 살인자가 되었을 경우에 이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또 그러한 사람, 죽인 자, 죽임당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가해자나 보복자나 양쪽을 다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법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그냥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해쳤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먼저 보면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이웃을 미워한다 말씀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 한 성읍이라는 것은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으로 피한다 말씀입니다. 자, 미워해가지고 상대방이 미워서 죽일 계획으로 있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잠복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다가 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인 자는 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는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생명이 보존받습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도피성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간다 합니다.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것은 이 사람이 미워했단 말씀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단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12절에 보면은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하라. 다시 한마디로 해서 나가서 몰매 맞아 죽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할 계획으로 모든 것을 다 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짜가지고 상대방을 죽였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온단다 할지라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내쫓으라 말입니다. 내쫓아가지고
내쫓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게 하라 말. 도피성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장소라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게 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밝혀줍니다. 여기서는 그 이웃을 미워합니다. 이웃을 미워했던, 평소에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원수 관계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말해서 그냥 둘이 있다가 그냥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고의냐 아니냐 따질 때에 어떻게 미워했느냐 안 했느냐, 다시 말해서 평소에 관계가 원만했느냐 아니면 관계가 안 좋았느냐, 이것을 밝히라 말씀입니다. 즉 미움에서 살인이 시작된다 말씀입니다. 미움에서. 자,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살인을 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만일에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장난치고 잘 놀다가 평소에 친구로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오늘 뭐 잘못 이렇게 한 대 툭 쳤는데 잘못되는 경우, 뭐 술 맞았니, 급수를 맞았니, 그런 여우를 하잖아요. 자, 이럴 적에 자, 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십다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미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따진다 말씀입니다.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워하면은, 내가 상대방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미움 속에 어떻습니까? 살인이 시작된다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 상대를 용납할 수 없는 마음에서 살인은 시작된다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나가라는 말은 타인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욕설입니다.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멍청이, 이런 욕이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대놓고 어리석고 멍청이하고 그냥 바보 같다 이렇게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정해 주었어요. 미련한 놈이다. 아이고 저 미련한 놈, 우리 잘 쓰잖아요. 미련한 놈이다 그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우리 욕 중에서는 우리가 미련한 놈이라는 이 욕은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 자녀들에게도 야 이 미련한 놈아, 미련한 곰탱아, 이것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 말입니다. 자, 전체 자녀들에게 안 해야 되겠지요? 예? 예. 그 좌우지간 보니까 우리 다 찔림이 있는 거예요. 다 찔림이 있어요. 우리 뭐 사실 지금까지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모두가 다 어디 좋은 말만 하며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너 어째 그렇게 미련하냐? 그것도 모르냐? 야 미련한 곰탱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 사실은 건 어떻게?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말, 심판받게 될 말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노합니까?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야 미련한 놈아 그것도 모르는, 이거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왜 그것도 모르니 이런 의미예요. 네 정도 되면 알만한데 왜 그거 몰라가지고 틀렸니? 야 미련한 놈아, 이런 것은 뭐 사랑의 마음이고, 노화에서 살인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는 이 말하고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하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정말 미워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울 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미워서 할 때 하면 조금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이처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은 살인이 시작된다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고 품고 있으면 살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미움을 다스릴 줄 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미움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해서 다 해소하라. 다 내려놓아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분노를 우리가 빨리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오래 품고 있으면 나의 원한 나의 억울함을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아니 악을 행하기 전에 상대방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곤욕을 당해서 상대방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냥 그 상대방을 볼 때 내 마음속에 그냥 끌어오르는 분노가 막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손해는 누가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손해는 누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자기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는지 악을 품고 있는지 그냥 나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요? 속된 말로 두 다리 쭉 뻗고 잠잔다 말씀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하고 그냥 분을 품고 그냥 으이씨 그런 게 있어도 그 사람을 몰라요.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그걸 잠 못 자는 건 누굽니까? 품고 있는 내가 잠 못 잔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손해는 누구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분을 품고 악을 품고 그냥 내가 성질대로 그냥 혈압대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결론적인 손해는 나만 손해란 말씀이에요. 나만 손해. 상대방 몰라요. 내가 분을 품고 있는지 지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만.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품고 있으면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품고 있으면 내가 그날 밤에 내가 상한다 말씀입니다. 내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이 분노를 우리 또한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먼저 가서 화목하라.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 미움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운다 말씀입니다. 미움의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미워서 엎드려 기다리다가 잠복한다 말씀입니다. 기다리다가. 이는 의도성을 갖고 있다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11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엎드렸다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밤길 조심하라는 얘기, 그죠? 그때 원한과 어떻게 싸우고 나고 그냥 그럴 적에 상대방이 헤어질 때 너 밤길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자 밤길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는 분노가 가득 있단 말씀입니다. 그 분노를 조절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밤길에 그 일을 행한다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기회를 엿보아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죽게 한다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상처를 입혀 죽게 하는 실제적인 살인 행위를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옆에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남의 생명을 거두는 것은 큰 죄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도전이요 반역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 누군가가 상대방 것을 취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미움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그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에 의해서만이 이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항상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통제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분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분한 마음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절제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에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또한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천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 한다 할지라도 오래 가져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속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오직 배우고 또한 알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사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붙잡아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소망을 깨워 주옵소서. 영원한 은혜를 주옵소서. 일어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